자, 고마우신 하나님, 올 한 해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고 또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또 앞날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소망과 기대로 새해를 맞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삶이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로 들어가는데 출애굽기로 들어가면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이게 나라와 관계되는 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관계된다는 말은 당연히 이 정치 분야가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라를 말하면서 정치를 말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입니다. 정치를 말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유는 뭐냐면 교인들이 워낙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정치에 대해서 목회자가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도 모태 신앙이니까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만 알았는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근데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방우사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나가시면 되고 나가셔도 제가 절대로 욕 안 하겠습니다. 안 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경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성경의 흐름과 맞아야 되고 이게 그렇다면 우리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먼저 기억할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출애굽기를 하기 전에 먼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받았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복주고 큰 민족을 만들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복에 거는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말씀이 무엇을 위한 말씀이냐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르셨고 무엇 때문에 복 주셨느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흐름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바벨탑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세상을 향한 얘기들입니다. 그는 특정한 민족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도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노아 홍수도 온 세상을 향한 홍수고 또 노아의 가족들도 온 세상을 위하여 살려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도 온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 사건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부른 건 아닙니다. 다시금 온 세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무리들 아닙니까? 한 가족밖에 안 되는데 가족이 점점 커져나가거든요. 애굽 갔다 와서 더 커져 버렸습니다. 애굽 갔다 와서는 70명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60만이 됐다고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이 넘었습니다. 분명히 200만이 넘었는데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뭘 말하겠느냐 할 때에 우리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걸 고집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고집한 겁니다. 우리 민족을 빨리 구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너희 민족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 민족이 부름받은 것은 세상을 위한 게지 너희 민족만은 아니다고. 그게 계속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볼 때는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를 보셔야 되고요. 이들에게 뭘 원했냐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십계명을 주고받는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 시내산 언약이 될 때에 본격적으로 나라가 만들어지거든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정식으로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 나라는 자기 민족을 위한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이 나라는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라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라가 바로 세워야 되는데 나라를 바로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나라는 정치가 바로 돼야 되거든요. 정치가 잘못되고 만약에 왕이나 이런 사람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특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절대로 잘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는 나라 탄생의 얘기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70명으로 내려갔다가 60만이 되었으니까 뭐 200만이 좋게 넘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말로 백성, 암, 고이, 나라 또는 뭐 카할, 회중 또는 뭐 에다, 공동체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백성이란 말이 나오고 나라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이는 히브리 말로 나라란 말이거든요. 암은 히브리 말로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건 잘 아시죠? 암이란 말은. 나라. 이 말은 모르세요? 기억이 안 납니까? 아이.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셔서 그래.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했을 때 아기를 낳잖아요. 애를 낳았을 때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로암미. 암미란 말 나오잖아요. 암미, 예. 고암, 그죠? 암미, 로암미란 말 나오잖아요. 암에서 이가 붙어버리면 나이란 말입니다. 내 백성이다 그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암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호세아 때문에 나오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라를 만들 때에 무엇이 중요하느냐를 세 가지로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사회, 정치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의와 자유와 법입니다. 이제 이 나라를 만들 때에 정의와 자유와 법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거든요. 자, 정의란 말은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의와 공도로 다스리기 위하여 선택했단 말을 하거든요. 의와 공도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회가 다 무력을 의지하는 사회인데 뭐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종이 된다는 겁니다. 정의와 자유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혁명입니다. 그 옛날 시대에 물론 3,500년 전에 정의, 자유, 법을 말해서는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 원칙에 따라서 나라와 사회를 만들어서 온 세상에 퍼져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는 생명의 신성함. 생명의 신성함이 절대적으로 강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 그러시죠? 생명이 신성하다. 이 나라는 생명의 신성함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예. 그 당시 생명이란 거는 뭐 생명이란 말도 안 되는데 예.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조선시대에는 온통 종들의 시대라고 그러던데요. 온통 종들의 시대고 네. 종이 전 백성의 60%가 넘었답니다. 60%가.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특히 세종대왕 때 종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기막힌 일인데 그때가 제일 많았다 그러는데 종이 60%가 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회가 우리 조선시대 사회인데 그게 1400년대 아닙니까? 1500년대. 그게 이제 3500년 전이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무력의 사용과 오용에 대한 얘기, 무력을 사용하는 것, 예, 무력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판하시는 겁니다. 무력은 안 된다. 너희들 무력에서는 절대로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런 원칙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정의와 자유와 법, 생명의 신성함, 인간의 존엄, 그리고 힘의 사용과 오용에 대한 무력의 사용과 오용에 대한 그런 얘기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졸업 얘기는 뭐 어능의 선이다 악이다 하는 말은 아니고요. 잘못된 정치에 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합니다. 먼저는 힘의 정치고 사회가 수직적 사회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사회가 수직으로 딱 짜여져 있어가지고 왕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 귀족들이 들어가고 군인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백성들이 들어가고 종이 들어가고 이렇게 수직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막아놨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유인과 노예로 만들었는데 백성을 둘로 나눠 버렸습니다. 왕이나 이런 사람만 자유인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노예로 만드는 이런 분리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이런 분리를 비판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이 얘기입니다. 네. 자, 한번 탐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건 대부분 이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나라 전체나 세계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해석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당연히 지금 바로와 관계하거든요. 바로의 사회와 관계하면서 거기서 노예를 건지지 않습니까? 노예를 건지는 것은 이건 결코 작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이 아니고 온 세계를 향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한 사람은 주인 되고 한 사람은 종이 되고 하는 이런 사회 구조, 또 수직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탄압하는 이런 사회 구조, 또 무력을 사용해서 탄압하는 이런 사회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전해지는 건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 철학이나 목회 신학이 항상 개인 구원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천당 가십시오 하는 게 항상 개인이고 아니면은 교회까지는 갑니다. 우리가 잘 교회를 섬기십시다라는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지금 온 세상이 고통하는 것은 둘로 나눠진 게거든요. 지금은 전 세상이 온 세상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자로 나눠져 있고 또 이제 부유한 사람과 부유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져 있고 막 사상적으로도 다 둘로 나눠져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온 세상이 둘로 나눠 싸울 때에 교회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그걸 보고 어느 한편 들면 안 되잖아요. 예. 교회가 어떻든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하나님 나라가 없이는 교회는 세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아마 교인들 중에서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좌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우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교회는 항상 이런 가운데서도 이 둘을 어떻게 화목시킬까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예. 어느 한편을 들어버리면 이 싸움이 더 심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예. 제가 믿기는 그렇거든요. 교회는 어느 한편을 들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해버리면 더 크게 분열이 나는 겁니다. 더 크게 분열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회복시켜 나가는데 그러면 어떤 신학을 가져다면 이 둘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회복시키지. 어느 한편을 드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더 싸움을 벌린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식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장 토라의 5경입니다. 토라의 다른 정치는 뭐냐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한 언약의 정치입니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입니다를 기본적으로 이게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게 합쳐지지. 만약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러면 항상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항상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언약의 정치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백성들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정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나라를 만들 때에 자유롭게 이제 동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실 텐데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거나 독재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지 그 나라가 처음부터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출애굽기 내용과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때 보면 출애굽 사건은 이제 창세기 15장 12절에 이미 예견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으로 산다는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네, 미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끌려간 게 요셉 때문에 끌려간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먹을 것 때문에 끌려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말씀드린 게 기억나시죠? 애굽은 이들에게 무슨 학교라고요? 아니, 벌써 잊어버리셨나? 애굽은 이들에게 영혼의 학교입니다. 이들이 거기 애굽에 끌려가서 잘못된 사회가 어떤 사회고 잘못된 주권이 어떤 주권인 걸 배운 겁니다. 400년 동안 고통받으며 배운 겁니다. 배우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거기서 경험했던 것을
잘 기억했다가 새롭게 나라를 만들라 그럽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적들을 많이 보거든요. 기적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10가지 기적이 나타나니까 재밌고, 홍해가 나타나니까 재밌고, 기적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수적입니다. 부수적이고, 출애굽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신앙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유일신 신앙을 가져야만이 바른 정치를 가질 수 있는데, 신앙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틀려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출발할 게 뭐냐면 신앙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제 고대 사회의 제왕의 왕들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주 구조를 사용합니다. 기억나세요? 우주 구조를. 제일 위에 신들이 많고,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이 있고, 그 밑에 신들이 있고, 신들이 가득 있습니다. 힘없는 신이 제일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게 우주 구조라고 만듭니다. 우주 구조라고 만들고, 이 구조에 따라서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일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당합니다. 이게 우주 구조고 신의 구조인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거부하면 신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신을 거부하면 당장 재앙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신들이 가득 있고, 제일 위에 높은 신이 있고, 제우스가 있고, 뭐 헤라가 있고, 이렇게 신들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회도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구조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신들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다. 신들이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신이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구조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이 많은 게 아니고 한 분밖에 없다고. 네,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신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유의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면 모든 정치 구조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유일신 신앙은 정치 철학입니다. 굉장한 정치 철학입니다. 이게 만약에 선포되면 지금 있는 모든 이렇게 공산주의나 독재국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한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에 이제 이른다는 것이고, 고대 사회는 나라마다 신들이 다 있고 신들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들이 많은데 이제 그게 다 헛된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출애굽기 할 때에 처음으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셔서 10가지 재앙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뭐 강이 피가 되고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있고 이가 있고 파리가 있고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함께하는, 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는데 전에 기억나십니까? 왜 이제 그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다고요? 창세기 1장은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창세기 2장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인데 1장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 그러고 2장 하나님을 하쇴 그럽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네, 1장은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2장은 하쇴입니다. 하쇴인데 1장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고요. 엘로힘이고 2장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쇴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넘어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인데, 예, 지금까지 멀리 있는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가까이 오셔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손잡고 또 성막에 함께 계시고 또 광야를 함께 들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영역을 옮기십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영역을 옮기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들과 함께하면서 이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지게 되느냐면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시내산. 시내산에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습니다. 네. 당연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난다니까요. 이게 상당히 의외적 사건 아닙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면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지금 시내산에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전혀 예상을 못했을 거고 우리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땅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하나님 이름이 바뀝니다. 하셴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 되고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돼서 노예들의 편이 돼서 바로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재앙의 목적은 애굽이나 바로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도 사실은 잘못된 구조에 들어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도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들도 사실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 받아야 되지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함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도 구원 받아야 되고 그들도 구원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네. 제가 옛날에 한번 제가 누굽니까? 그 이승만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납니까? 무슨 기억이 나면 이승만 목사님이 미국 총회장 가신 분인데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젊을 때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산당에게 이제 순교를 당하셨고 어머니하고 세 여동생은 남겨두고 남자 동생 둘만 내려온 겁니다. 그때 가면 한 8살, 9살 됐거든. 내려오자마자 이승만 목사님이 해병대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해병대가 창설될 때인데 해병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산당을 무찌르겠다는 겁니다. 네, 그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 자기는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분이 마틴 루터 킹을 만나잖아요. 마틴 루터 킹을 만나서 이제 함께 일을 하게 되는데 마틴 루터 킹을 만나면서 마틴 루터로부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흑인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들만을 위한 건 아니다. 백인들을 위한 것도 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도 벗어나야 되지만 백인들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이승만 목사님이 바뀝니다. 자기가 그래요. 완전히 바뀐다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제부터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저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모두가 다 거짓된 구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북한에 열심히 다닙니다. 북한에 끝까지 열심히 애를 쓰는데 우리가 이것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애굽이나 바로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도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심을 보여줍니다.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땅 위에도 계신다. 어디나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국가 통치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이상이 있습니다. 국가 통치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국가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이상은 정의입니다. 정의가 우리가 꼭 있어야 된다. 의로움이거든요. 성경적으로. 의로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8장 19절부터 시작해서 의란 말이 자꾸 나옵니다. 성경에 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의로워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는 말은 무력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절대로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이제는 근본적으로 신앙이 바로잡혀야 된다. 예. 유일신 신앙이 돼야만이 비로소 사회가 바르게 만들어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점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많아집니다.
점점 세상에 하나님이 많아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은 세상도 함께 어렵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은 인간 존엄, 인간이 얼마나 귀하다를 꼭 기억해라. 생명이 신성하고 인간이 존귀한 존재다. 존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 간섭을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다. 애굽과 이스라엘 간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중심 인물은 모세 아닙니까? 모세인데, 모세의 특징은 의입니다. 의가 모세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가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모세는 의가 되는데, 창세기에 볼 수 없는 새로운 지도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창세기는 주로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예언자, 해방자, 율법자,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음성, 백성과 하나님의 대변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세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모세는 예언자도 되었고, 해방자도 되었고, 율법자도 되었고,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도 전해줬고, 또 백성의 음성도 하나님께 전해줬고, 또 하나님과 백성의 대변자로서 바로 앞에 선다. 백성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모세가 예수님 비슷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역할이 예수님 비슷 안 합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을 말할 때, 그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말한 것과 견주기 위함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예수님도 산에서 말씀하셨고, 모세도 산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산이 같이 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가장 큰 인물이고,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모세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하셨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예언자라 부르기도 하고, 또 구세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쭉 나간다 하면 제일 마지막에 백성과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예.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게 이제 양쪽 편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모세는 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데, 그 이제 세 번의 정의를 위한 사건이 세 번 있습니다. 예, 의롭게 일어난 사건이 세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대변한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이 어렵게 하자 모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싸운 게 한 번 있고, 두 번째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도 간섭하고, 예, 그리고 이드로의 딸에 대한 미디안들의 목자에도 간섭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드로의 딸에 대한 미디안 목자들의 간섭에도 간섭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드로의 딸이 누굽니까? 이드로가 물 들어갔을 때 그 목자들이 물 못 들어가게 했을 때 모세가 막아준 거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이드로의 딸이 자기 부인 아닙니까? 예. 네. 그런 일에 간섭된 게 나오는데, 그 간섭에서 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애굽 사람에 대해서도 간섭하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도 간섭하고, 이런 것도 간섭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삽니다. 40년 사는데, 그때 이 40년은 참 귀한 기간입니다. 기간적으로 보면 귀한 기간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40년을 광야에 살았으니까, 왕자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사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기간이거든요. 신앙적으로 성숙했고, 그리고 바로의 정치에 깊은 묵상을 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를 떠나서 바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런 경험들이 광야의 인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모세가 새롭게 준비를 해나가거든요. 야, 그 말이 40년이지 40년 광야에 살다가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네? 완전히 포기하고 버려버릴 텐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인들이 6명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들에서 강조를 하는데 여인들이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놀랍게도 남자는 별로 없고 여인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요게벳이 나오잖아요. 그러시죠? 네. 요게벳이 나오고 두 번째 미리암이 나오고 세 번째가 십부라와 부하가 나오고 네 번째 십부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의외로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모두가 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감히 애굽왕 바로에게 이게 항거한 사람들 아닙니까? 애굽왕 바로를. 이게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럼 무엇 때문에 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들의 도덕적 용기, 정의의 용기, 정의에 대한 용기거든요. 의로움에 대한 용기입니다. 의로움에 대한 용기고 그 다음에 이들은 생명의 존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죠? 생명의 존귀를 알았고 하나님은 두려워했지만 인간의 억압에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인간의 탄압, 억압에는 용기를 가졌고 그 다음에 정의와 함께 동정심도 가졌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6명의 여자분들이 나오는데 여자분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하세요. 네, 도저히 상상도 못할 큰 일을 하는데 요게벳이 바로의 영을 어기고 모세를 살리잖아요. 미리암도 함께 했고 십보라 부하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인데 애굽 사람인데도 아기를 살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살렸잖아요. 아기를 많이 살렸고 또 바로의 딸도 재밌게도 바로의 딸도 모세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생명의 존귀, 예. 그리고 의로운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들인데 이들에게는 정의와 함께 동정심이 있었는데 이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면 의도 동정심도 함께 있는데 여자분들이 이제 동정심이 있으시잖아요. 남자는 없어도 생명을 사랑하는 동정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해도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이제 아침에 테드를 보다가 제가 테드를 잘 보거든요. 아침마다 테드를 하나씩 보는데 테드를 보면서 누가 나왔냐면 르윈스키가 나왔어. 누군지 아시죠? 루인스키? 기억 안 나세요? 다 잊어버리셨구나. 르윈스키라고 옛날에 그 클린턴 대통령과 스캔들 했던 루인스키. 나왔더라니까요. 네.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르윈스키가. 네. 그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야,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처음에 보는데 얼굴을 보니까 이 안면이 있는 사람이나 싶었는데 설마 루인스키인지는 몰랐는데 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22살에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22살에 벌어졌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로 하루 만에 자기는 완전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만에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나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가 그 사람 말 표현이 그래요. 제가 번역을 그대로 해드리면 나는 환양년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몹쓸년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사람 말이 순식간에 인터넷으로 다 번져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를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죽을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얼마나 죽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묻는 겁니다. 우리 보고. 여러분들은 22살짜리가 대통령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까? 그 말입니다. 네. 그때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잘못했을 때에 완전히 몇십 년 동안을 참 사람도 아니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루인스키가. 야, 그거 가슴 뭉클하더라니까요. 너무 뭉클하면서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도 생명을 짓밟습니까? 왜 생명 취급도 안 합니까? 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제발 좀 우리 사회가 동정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하더라니까요. 컴패션. 이 단어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오로지 법만 따지고 그렇게 하면 힘만 따지니까 왜 생명을 동정심으로 보지 못합니까?
점점 갈수록 생명이란 동정심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뭉클하더라니까요. 네. 우리는 뭐,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네, 사건이고, 여러분이 성경책에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오고 그 앞에는 시내산 사건이 나오는데 시내산 사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안 기억하면 큰 거 놓쳐버립니다. 네, 놓치게 되는데 앞에 모든 해방과 노예 얘기는 서문밖에 안 되고 유대교의 중심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백성들은 하나님께 서약하는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네, 역사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계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계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약한다는 것은 항상 이익관계로 움직이는 게고요. 이익관계로 움직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 없는 계약관계로 움직이는데 그건 놔두고요. 그 밑에 3번에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과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데 굉장히 큰 사건이고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특별한 사건인데 전례가 없고 어떤 계약과도 비교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어떤 계약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하는데 왜냐하면 전 국가가 하나님 통치에 헌신합니다. 전 국가가. 네, 그러니까 일부 사람이 아닙니다. 전 국가 백성 전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이 왕이고 율법자고 보호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왕되고 율법자가 되고 보호자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법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왕국이 됩니다. 이 나라가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없다고요? 나라를 만들어지는데 뭐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뭐겠습니까?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는 나라가 이 땅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입니다.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고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나중에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교회가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기억나시죠? 예,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게 나오는 말입니다. 제사장 백성이다 말 나오고 거룩한 백성이란 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맺어지는데 특별한 사람들만 왕이나 귀족들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백성들 전체가 언약을 합니다. 그 말은 백성들 전체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언약에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강요 안 합니다.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너희 전체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을 책임지라는 그런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큰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그리고 법은 하나님이 만들고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는 그 말이거든요. 예, 하나님만이 왕이 되고 법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선과 악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정해야 되지 선과 악을 사람이 정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예, 법은 하나님이 정해야 되지 사람이 정하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이 정한 법은 꼭 자기만 이롭게 절대로 자기 일을 위해서 정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김정은이 만약에 나를 죽여도 좋다 하는 이런 법을 정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뭐 백성들 수천만 명을 죽여도 자기는 살아야 됩니다. 이게 김정은 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만든 법의 특징인데 사람이 만들면 반드시 자기는 삽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야만이 법이 지켜지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되지 법은 사람이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왕입니다. 예, 이건 얘기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만인 제사장의 시작입니다. 만인 제사장의 시작이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각자가 온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라. 네. 백성들은 제사장의 시종이 아닙니다.
시종이 아니고 제사장의 보조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예. 그리고 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 아시죠? 이제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과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땅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땅을 줍니다. 땅을 주긴 주는데 일단 땅이 없기 시작합니다. 땅이 없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예, 항상 모든 전쟁에는 땅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항상 땅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땅을 가지려고 그러고 예, 이런 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 이 땅이 문제가 되니까 땅은 항상 탐욕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니까 그렇게 말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맡은 사람이다. 맡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시내산 사건이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피로 맺잖아요. 절대로 지키자. 같은 경우도 지키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교회 근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교회 근본이 여기에 있고 지금도 회복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 아직도 우리 교회가 근본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근본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많이 벗어나고 특히 저는 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땅을 갖는 거는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땅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땅 때문에 싸웁니다. 땅 때문에 싸우고 치열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지금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는 막 계속 싸우는데 전부 땅 싸움입니다. 예. 사람들이 신학이 달라서 그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감히 말하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신학이 달라서 못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전부 본 땅을 자기가 찾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다 갈라지고 상처를 다 받고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 다 먹고 그러잖아요. 네. 왜 참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면 답이 없거든요. 이게 풀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싶어서 고민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미국 교회는 다 지키거든요. 미국 교회는 어떤 경우도 땅을 교회는 못 팝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정 운영이 안 돼가지고 교회를 넘길 때는 다른 교회에 줘버립니다. 네, 다른 교회에 줬는데 다른 교회를 제일 많이 받는 다른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네. 종종 보면 우리 교회가 미국 교회로부터 일부를 주고 받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일부를 받습니다. 왜 또 일부는 받느냐 하면 이게 이제 그냥 법적으로 일부를 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만약에 막 줘버리면 그게 좀 법적으로 복잡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받는데 일부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일부를 또 헌금합니다. 좀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신해산 계약이고 신해산 계약이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근본입니다. 개신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근본을 지켜야 된다고 믿고요. 법은 하나님의 법만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교회 되고 백성들이 다 제사장이 되고 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자 이제 조금은 정리가 됩니까? 지금까지 좀 정리가 됐어요? 네, 이게 출애굽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출애굽 사건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정신들이 있습니다. 정의가 중요하고 자유가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근본 정신입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 전체와 함께 이런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런 계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살자라고 말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것들은 모두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세 가지 특이한 점은 한편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전 국민과 언약합니다. 됐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란에는 고대 신들은 힘으로 하지 동의로 하는 건 아닙니다. 백성들의 동의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신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왕도 엘리트도 아니고
언약이라는 것은 외적인 관계가 아니고 백성들의 내적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만 아니고 내적인 삶이, 우리 삶이 이제부터는 속 사람이 닮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규칙입니다. 코드란 말입니다. 영적인 코드고 자유헌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자유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자유사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럼 자유로운 사회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문도 거의 같습니다. 독립선언문을 보면 이제 자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자유로운 사회는 반드시 도덕적 성취의 사회입니다. 도덕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도덕은 생명의 신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이 주어지면서 생명의 신성함, 가정의 소중함, 진리에 대한 존중,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재산권의 존중,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